네, 처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끔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지만 이제는 새마음교회 제2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심정, 그 마음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많은 설교를 듣거나 또 여호수아서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마치 여호수아서는 어떤 강한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한 리더십의 매뉴얼로 영웅과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소개되어져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한 리더십의 강한 매뉴얼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뭐한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보내세요. 반면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이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많은 격려와 위로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시작.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내게 누구예요? 나에게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여호수아서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요, 마치 가나안 땅을 뭐처럼 인식하고 있죠? 천국과 같이 인식하고 있죠. 요단강 건너 마치 찬양의 어떤 찬송가의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정말 천국이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죠. 그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전쟁이 있는 땅이에요. 천국이라면 이러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잘 표현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그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싸움보다 나에게 주어진 그 확신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어떤 우리에게 강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주어진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의 리더십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가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지금 무언가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인물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서서 그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없어요. 위인전도 아니고 영웅전도 아니라는 거죠.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고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함을 가려진 채 여호수아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 정도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잘난 사람? 보편적으로는요, 평균 이상의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평균 이하의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어떤가요? 평균 이상 같으신가요? 평균 이하의 저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앞으로 새마음교회 2기 사역 가운데 여러분은 저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실 거냐면요, 저의 연약함을 보실 거예요. 저의 무너짐을 보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동시에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드러남이 아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어떤 성령의 기적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전면에 내우시고 성령님도 뒤에 계신데, 하물며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확신은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하셔야죠. 여러분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내셔야죠. 이런 확신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실래요? 이 정도의 배짱은 있으셔야죠.
내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목사다, 사역자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신감과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죠. 모세는요 기력이 쇠해서 어떤 힘이 다해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한 장 넘기면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기력이 쇠해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책임과 그의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데려간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죠. 정말 모세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큰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 리더십을 발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니까 지금 그 두려움에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 동안 그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제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400년이라는 시간에 종살이를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종살이의 유전자가 생긴대요. DNA 자체가 종인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조금의 힘듦과 어떤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감지하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여지없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하기까지 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며,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요? 왜 제게 맡기셔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었노니예요? 이미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미래 완료형 시제죠.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시제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된 것과 같은 일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진입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어떤 누구의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 그 확신에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뭐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어떤 예언적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하고 그들의 능력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쳐들어가서 뺏을 수 있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말씀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점령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마 8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다. 아멘.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라는 동사를 영어로 meditate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NIV 성경을 보면 meditate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영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하게 명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이 묵상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브리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은요, 마치 허기지고 굶주린 들짐승이 하루 온종일 그 들판에 먹잇감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허기지고 굶주린 한 영혼이 이 들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온 들판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소가 되새김하듯 매일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살고자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죠. 아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술 한 잔 마셨는데 저 어떻게? 성경은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어떤 우리가 행동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예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 취하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특징이 뭐죠? 올바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없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죠. 술 취하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이는 방탕한 것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뭐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뭘 허비하고 뭘 낭비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을 그것을 방탕하다고 해요. 술 취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예요?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될 특징이 뭐죠? 사랑과 실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못해. 내가 이 정도 참고 사랑했으면 됐지. 그럼 이게 사랑인가요? 그럼 우리가 하는 사랑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를 때 예수님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않나요? 내가 성육신 하면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않나요?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래요. 더 가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 마치 죽음과 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죠. 생명과 부활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면 좋아하시죠? 특별히 한국 분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형통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면은 제 귀가 아플 정도로 아멘 하시죠. 뭐 틀니 끼신 분들 틀니가 빠질 정도로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단어의 형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받는 형통. 또 다른 하나는 샬라흐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적인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통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어떤 형통의 길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뭐 단어가 저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샬라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뜻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형통을 그냥 한 가지의 형통이란 단어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떤 삶을 살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은 마치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찬양의 후렴구 같이 동일한 문장을 이야기해요. 무슨 문장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감옥살이하는 형통,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한 형통, 여러분 이것을 형통이라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느 한 분도 저에게 상담하거나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요 구치소에 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에 의해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마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따돌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겨우 첫째 르우벤에 의해서 면했는데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무고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우리가 인내가 대단해서 인내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인생을 사시면서 여기 90년, 80년, 70년 적게는 20년, 30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인내했던 게 돌이켜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인내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셉의 그 개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형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든 그 현실 앞에 늘 반복되고 벗어나고 싶은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인내시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기도의 자리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랬죠?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라도 빠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고난과 시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겠구나.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몸에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몸에 이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형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계획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어떻게 그 땅이 약속대로 주어지는가를 그것을 확인하며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런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없이도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것 정말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행했을 때 여러분 누가 항복했을까요? 바로는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10가지를 볼 때마다 오히려 바로는 마음이 더 뭐해져요? 완곡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그 10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무너져 내리고 누가 항복해요? 모세가 항복하고 모세가 무너져 내립니다. 모세는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은요, 주님이 오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영향력 아래 끝까지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 인생의 결국은 형통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이제 새마음교회 제2기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어진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새마음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